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옮겨진 벗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이 방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독일의 이 철학자이자 또 문학가로 잘 알려진 이 괴테가 한 말로 알려져 있는데요. 흔히들 인생을 이 달리기 또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이 목적지가 잘못 설정되어 있다면, 내가 가는 그곳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다시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설정해서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많이들 사용되고 또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한인 최초의 이 글로벌 외식 그룹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락이라는 모토를 가진 이 스노우폭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도시락 회사가 있는데요. 이 창업주 김승호 회장님은 자신이 쓴 이 사장학 개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막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방향보다 속도가 돋보인다. 심지어는 틀린 결정을 내려도 그 틀린 결정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공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기에 결정을 빨리 한다. 가장 잘못된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틀린 결정은 없다. 결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배우고, 결정이 옳았다면 큰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이래서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을 우리가 곰곰이 씹어 보면요, 이분의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찾을 때까지 멈추어서 있는다라고 해서 그 올바른 방향이, 내가 지금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언제 생길지, 어떻게 그 방향을 알 수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에 직접 부딪혀보고, 또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아니면 아닌 대로 그 과정에서 배우고, 또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과정 가운데서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또 정말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정말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되고 방향을 찾는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생산성이 있고 더 효율성이 있고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테가 말했다라고 알려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라는 이 말도 동의가 되고요, 이 김승호 회장님이 자신이 쓴 책에서 말했던 이 방향보다 속도, 틀린 결정은 없다, 다 배우는 과정이다라는 이 말도 곰곰이 들여다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참 쉽게 답을 내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상반되는 이 두 입장, 두 말이 다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알 것 같고 또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속도보다는 방향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해도, 도대체 우리는 그 방향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을 알지 못해서 답답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이 방향이 과연 맞는 방향이 맞을까? 올바른 방향이 맞을까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방향을 정해서 걸어가긴 걸어갑니다. 내가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방향이 정말로 맞는 방향일까? 틀린 방향이면 어떡하지? 이것을 우리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잘 가다가도 주저앉기도 하고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기도 하고요. 더는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다 달려가는 그 넓은 길로, 모두가 옳다고 말하는 그 넓은 방향으로 내가 가던 길에서 되돌아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라고 하면서 이것저것 도전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부딪혀 보기도 하지만 배우기는커녕 나만 실패하는 것 같은 생각에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실패를 통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실패만 하는 것 같고, 나는 부딪히기만 하는 것 같고, 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얻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극소수처럼 보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극히 더 드물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실패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했으니까 실패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은 어쩌면 실패하고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말하는, 남들이 다 원하는, 세상이 다 보여주는 그 넓은 방향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는 따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인생을 향한 이 상반된 이 두 가지 조언 중에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맞는지 결정하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진짜 문제는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 방향을 상실했다라는 것과, 또 방향은 몰라도 일단 나아가 보자, 일단 부딪혀 보자, 일단 내게 주어진 이 상황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용기를 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 그 삶에 대한 열심, 이 두 가지 모두가 어쩌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삶의 방향성에 대한 무지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열심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속도를 내지 못하고요, 가다가 서다가를 반복하다가 어쩌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그냥 흘러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주저하고 멈추어서 있는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무엇이든 해보려고 움직이면서 속력을 내는 이 열심을 가진 여인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가던 길에서 멈추어 서버리게 된 데에는 또 무엇이라도 해보고자 열심을 내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왔던,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열심을 결정해왔던, 그래서 자기들의 삶을 움직여왔던, 어쩌면 자신들의 삶의 전부와도 같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생업을 버렸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그가 받으시는 이 모진 모욕과 비방과 조롱을 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런 비방과 모욕과 고난을 다 지나가고 드디어 예수님이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는 왕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왕이신 예수님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니,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행보를 그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실 줄 알았어요. 이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그 왕이신 주님 옆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왕의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왕위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르신 것은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주님을 뒤로 한 채 살고자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망을 치기는 했는데 너무나도 허탈한 거예요. 너무나도 허망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주님입니다. 3년을 따라다녔던 주님인데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허탈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방향을 잃어버린 채 가던 길에서 멈추어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섬기며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녔던 이 열심으로 가득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후에도 그 열심의 온도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도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자들은 바로 이 열심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이 열심으로 전속력을 내어서 해가 뜨기도 전에 아직 어두컴컴한 이 새벽녘에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이토록 열심을 내어서 문을 박차고 달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장례 또한 제대로 치러드리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향품을 준비해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드리지 못했던 그 주님의 시신을 닦아드리고, 그래서 제대로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주님이 묻힌 그 무덤을 향해서 열심을 내어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히 마주하게 된 상황이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인들의 열심이 마주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해가 뜨기도 전에 그 새벽녘에 문을 박차고 달려나가 그 열심을 내어서 무덤을 향해 달려갔는데 이들의 열심이 마주하게 된 것은 바로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곳에 계셔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체에 발이 달렸습니까? 아니면 이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까요? 물론 당시에도 이 무덤을 도굴하는 도굴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훔쳐갔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도굴꾼들은 무덤에 있는 값비싼 같이 묻혔던 그런 물건들을 훔쳐가지 시체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의 무덤은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하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시체도 제대로 닦을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무덤 안에는 제대로 무엇인가가 갖추어져 있을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 무덤은 로마의 경비병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병들을 따돌리고 이 경비병들을 뚫고 나서 돌을 굴려내고 무덤에 들어가 시체를 가져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체가 없습니다.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누워 있어야 될 주님의 시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달려왔는데 열심을 내어서 달려온 이곳은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이 맞는데 이 여인들이 열심히 마주하게 된 것은 텅 비어버린 무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이 여인들의 모습이 참으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과 여인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참으로 닮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가요?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맞다라고 말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무엇보다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고 또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들어왔던 내 나름대로 믿어왔던 그 믿음대로, 그래서 내 삶의 방향을 그 믿음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니, 지금까지 열심을 다해서 달려온 내 모습을 바라보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달려왔는지 그 방향을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상실해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분명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걸어가는 그 길대로 나도 따라 걸어왔는데,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름의 큰 탈 없이, 나름의 큰 방황 없이 벗어나지 않고 이 길에서, 이 방향을 따라서 잘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던 내 모습이 지금 돌아보니 방향을 잃어버린 것만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믿고 따라왔던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살아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요. 항상 모든 일에 의욕을 다하며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믿는 이 믿음대로 늘 이 믿음으로 살아내 보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선한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인생을 내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늘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텅 비어버린 무덤입니다. 분명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믿음대로 정말로 최선과 열심을 다하며 달려왔는데, 예수님을 향해 달려왔는데,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텅 비어버린 무덤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이 열심을 다해 달려왔던 이 여인들을 향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방향을 잃어버려 주저앉아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은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미 주님은 자신이 걸어가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방향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주님은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3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삶으로 또 말씀으로 가르치며 충분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속량하셔서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빚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낮고 낮은 이 자리로 하늘 보좌의 우편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방법을 알지 못하기에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참 평안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에게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겠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은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들려주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셔서 주님이 걸어가시고 있는 이 길은 이미 예언되었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표대를 향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내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며 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은 주님과 늘 함께하며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디인지 그 방향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왜 주님이 이토록 쉬지 않으시고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며 왜 그토록 이렇게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지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미 계획된 대로, 절대 틀리지 않은 이미 정해진 그 방향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열심으로 달려갔는데, 제자들은 방향을 잃어버렸고 여인들의 열심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이 열심으로 달려왔던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열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정말로 너희에게 어찌하여 정말로 이 빈 무덤에 와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지, 너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였는지를 기억한다면 너희가 지금 열심을 내어서 달려와야 할 곳은 이 텅 빈 무덤이 아니라 따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8절과 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들이 이 열심을 내어서 텅 빈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열심의 방향은, 그들의 열심은 이 텅 빈 무덤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그들 안에 이 말씀이 기억되고 깨달아졌을 때 그녀들의 열심은 그제 그녀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바꾸어 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일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할 때 그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게 될 때 우리의 열심은 텅 빈 무덤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을 찾으며 다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곳 가운데로 달려가게 하며 속도를 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의 방향을 회복하게 된 여인들과는 달리 아직도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들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주님이 살아나셨다, 말씀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어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사용된 이 허탄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살펴볼 때 이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 딱 한 번 사용된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주로 넌센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즉 여인들의 이 말, 주님이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고 있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들을 때,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기들에게 달려와 열심을 내어 그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있는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은 지금 이 여인들의 말이 무의미한 말로,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말 정도로 여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즉,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눈으로 확인했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다 확인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고 어쩌면 그 자리에서 그 여인들을 타박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왜 제자들이 이토록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을까? 왜 여인들의 말을 그냥 넌센스 정도로 여겨버리고 말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로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라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무덤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같이 무덤으로 뛰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무덤으로 뛰어가서 정말로 이 여인들의 말이 맞는지 아닌지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정말로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누구 하나라도,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그 중에 누구 하나라도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서 떠올려서 주님 살아나신 게 맞구나, 주님 살아나셨구나 라고 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말하며 따랐던 주님인데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뛰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우리가 도망가서 죄송하다, 주님 지켜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말하며 뛰어가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로 회개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의 그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인들의 말이라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여겼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드디어 한 제자가 이 여인의 말에 반응을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내용과 이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 베드로와 함께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빈 무덤으로 열심을 내어 달려갔던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돌아와서 주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금 텅 빈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 주님의 말씀을, 살아계셨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주님이 살아계셨다라는 이 여인들의 증언을 듣고 그들이 정말로 살아생전에 주님 말씀하셨던 내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깨달았다면 그들이 향해야 했던 방향은 텅 빈 무덤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동일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이 겟세마네로 올라가 기도하기 직전에 한 번 더 자신이 죽고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며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은 대제사장들의 종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시고 모진 고난과 이 조롱 가운데, 모진 핍박 가운데 그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바로 바로 이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면 나는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치워질 수 없는, 잊혀질 수 없는 그 사건,
그 현장 가운데서 그때 들었던 그 말씀도 기억해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 그리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가 아니라 텅 빈 무덤으로 지금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기억하지 못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무덤으로 달려가는 것이 죄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할 삶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르게 회복될 수 있을 줄을 믿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우리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내가 생각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반응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달려간 방향은 여전히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과는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려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의 방향이 바르게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할 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나아가는 그 길의 방향을 고쳐주십니다. 다시 돌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 24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제자들 가운데 2명이 낙심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즉,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그 자리에 허탄하게 머물러 있는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빠르게 판단해서, 이제 이곳에 우리가 있을 이유가 없구나, 다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내가 떠나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면서 빠르게 방향을 정해서 되돌아가던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자신들이 겪은 이 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여름밤에 꿈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허탄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며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한 채 엠마오까지 함께 동행을 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까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자신으로부터 돌아서서 돌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친히 말씀을 풀어주시며 지금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은 모든 성경의 성취이며 모든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직접 친히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반응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과 33절,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방향을 잃어서 이 주님에게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자신들이 향하던 이 엠마오로 향하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던 그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다시 주님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을 때 방향도, 열심도 잃어버렸던 제자들이 그 방향도 열심도 회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들에게만 일어났던 일일까요? 요한복음 20장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에 이 첫날 저녁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시체는 어디에 갔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혹시나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서 똑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굳게 닫힌 그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샬롬으로 채워주시고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주님은 한 번 더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났음을 믿을 수 있도록 친히 못 박히신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셔서 그의 무너진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며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방향과 열심을 잃어버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머물러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방향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과 방향을 다 잃어버렸던 제자들이 그 열심과 방향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회복된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며 우리가 열심을 내어 달려가야 할 그곳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방향과 이 열심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오직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결국에 구원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빚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방향과 이 열심을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될 진짜 방향이 어디인지, 내가 정말로 열심을 쏟아야 될 그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부활의 증인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열심을 잃어버려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몰라 날마다 허탄해하며 무너지고 쓰러져 있어서 세상이 다 말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서 있는, 여러분들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곳이 매일의 일상에 마주하는 그 자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면서 결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보내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의 방향과 우리의 이 열심의 방향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되돌려지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거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매일을 살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서 매일 마주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관계성 가운데서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내 안에 넘치게 흘러넘치게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내 안에만 가두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만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들려줄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이 열심을 가지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열심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음 이기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영광의 부활이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이 땅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끝인 것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육신의 몸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러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이, 내 육신의 생명이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며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허탄한 것 가운데 내어두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지키며 싸우며 살아가는 삶에 목숨을 걸고 그 가치를 기억하며 믿음의 우선순위를 기억하며 정말로 싸워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모여 고백하는 이 자리 가운데서만 우리 주님의 제자라고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찬양하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그 6일의 매일의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게 매일같이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나를 통하여, 내 말을 통하여, 내 표정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내 작은 몸짓 하나를 통하여 전하고 보여주고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이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내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믿고 깨닫고 그것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너무나도 시험거리 많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연약한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시험거리들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제발 좀 도와주셔서 정말로 내 인생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로 그 은혜의 가치대로 한번 정말로 살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 살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억하고 정말로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